예수님 당시에서도 메시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노마를 그냥 한 방에 물리치고 그를 메시아를 기대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노마한테 죽네.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좀 번역이 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죠? 그 강한 여호와의 팔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 강한 팔이 아니라 연약한 팔이에요. 연약한 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야, 참. 그런데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할 때는 이제 왕으로 오셔. 그분이 결혼하러 오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무슨 우리와 함께 다스린다고 했었고, 그렇죠, 결혼한다고 했었고, 소림이나 재림이나 참 믿기가 힘들어. 왜?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의 생각. 그래서 혼외구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장단에 맞추겠어요? 요즘은 4시 식당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각각 달라. 중국집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짜장면 아니면 우동이 아니면 좀 짬뽕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지. 그런데 거기에 또 갈려. 여러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뭐 마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성시와 이런 거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점심을 대접을 했대요. 장로님이 미안해가지고 이 차는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시죠. 그때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에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한 10대분 되니까 이게 되겠다. 그런데 거기를 가더니 거기에서 제일 비싼 거 18,000원짜리 그걸 다 시키더래요. 점심 산 돈보다 더 들어갔어, 돈이. 그러고 나니까 이게 진짜 너무하네. 그런 차가 있어. 한 분이 저 차 모셔보니까 너무 맛있대. 그러니까 그럼 나도 다 18,000원짜리 시키고. 그게 무슨 차라고 그랬죠? 차 이름을 몰라가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데 알아도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실족한 거야. 왜? 마음이 틀려. 장로님 마음하고 틀려. 그런데 가서 장로님 이렇게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쪽 마음을 좀 헤아려서 저분이 이렇게 공개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아메리카노 먹든지 아니면은 조금 비싼 거 시켜도 돼요? 이러고 하고서 거기다 우유 탄 거 이런 거 시키든지 이렇게 아이스크림 탄 거 이런 거면 그건 되는데 제일 비싼 거 시켜놓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이 이렇게 틀리거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메시아 보내줄게 하고서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한단 말이야. 나는 이런 메시아 저런 메시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겠어? 이게 사실은 맞지.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비디오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이사야서 53장을 살짝 없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 2절 우리가 했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요즘 이제 벌써 이게 순 나오더라고요. 꽃은 벌써 봉우리 졌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저기 보니까 제일 먼저 노랗게 피는 건 뭐죠? 산수유. 산수유 벌써 저희 아파트도 벌써 봉우리 이렇게 졌어. 지난 주말에도 없었었는데 봉우리 벌써 졌어. 그런데 그 순들 어떻습니까? 연해요. 어떤 건요, 바람 세게 불어도요, 꺾여. 그 포도나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처음에 나오다가 잘 묶어주지 않으면은요, 바람 세게 부는 날 뚝뚝 꺾여져 있어. 가지가 뚝. 자라난 거 사이에. 그런데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떻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 해가지고 그 뿌리,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막 그 말라가지고 거기다 또 사람들이 또 밟고 지나가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부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을 생각할까서 벌써 그냥 딱 보기만 하면은 와, 저 양반은 뭐다? 메시아다. 저 양반 예루살렘 어느 가문에 그 출신이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지. 또 거기다 어떻게 몸도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연한 순같이. 아이고 참. 그러니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는 메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어떻게 혼입을 얻다가 막 도망갔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겨우 누구요? 베드로는 멀찍이 가고 요한이 거기가 갔다가 마리아, 야, 네 어머니까 네가 좀 책임져 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우리가 보이기에는 절대로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고 또 무지막지한 건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 너무 쉽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종교조 그 의식화되어 있는 그 교육감들이 하는 거 여러분요 그 이론을 보면은 참 좋아. 그런데 뭐는 거기에 안 생각했다고요? 그 교육을 받는 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훌륭한 시설, 야 요즘 학교 시설 무지무지하게 좋더만요. 막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70명이 막 그 빽빽하게 앉혀 요 앞에까지 그냥 요 앞에서부터 그냥 어머머머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거기다가 또 김치를 도시락 싸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김치 냄새가 막 그러는데 선풍기가 어딨어. 아이고 참. 겨울에 난로 핀다고 그냥 산에 가서 손방울 들어서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그 불 피다가 그냥 연기 꽉 차가지고 야야야 끈다고 오히려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수업하고. 근데 요즘 막 애들 에어컨도 틀어주고요. 와 교실 그러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육은 필요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유학 가야 됩니다. 다 유학. 그런데 교육감도 나오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없더라. 이제는 유학이 필요 없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교육감이 되면은 그런 거냐. 저거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뭐 어떤 교육감이 되겠다고요? 안전한 학교. 아이씨. 안전한 학교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거칠게 해가지고 그냥 그 세계에 나가서 그냥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키워야지. 안전하게 해서 아이고 하우스에서 뭐 이렇게 키운 것처럼. 하우스 키우고 어때요? 제가 달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이고 요즘은 하우스에서 막 키운 달래가 나오니까 막 그 달래 머리가 막 이거만 없고 그리고 향기는 하나도 없고 그 야생에서 캔 그 달래는 그렇죠. 몇 뿌리만 돼도 그 봄내음이 막 있는데 아이고 그런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학교? 야 그런 썩어 빠진. 그런데 그렇게 해야 찍어줘. 여러분 죄인들이 득실 거리는데 위험성이 왜 없겠어? 학교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위험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그런 거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다 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죄인. 그런데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나간다 하노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죠? 그분이 밀어내가지고 계엄 내려가지고 자기가 뭐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죽을 각오로 계엄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막 그렇게 해도 무슨 비난을 안 받아요? 뒷동 챙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는 않잖아요. 그 누구도. 그렇죠? 왜 그러죠? 트럼프는 이제 돈을 초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너무 부자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권력에 대해 욕심이 있었고 장기 집권하려고 그런 것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와, 오해를 해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런 모습.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보고서 누가 이걸 믿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쁜 하나님인가요? 이러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러니까. 5절 딱딱 넘어갑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설교 듣고 이럴 때는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네 가지로 딱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은 그렇죠. 어느 목사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그 신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결코 좋다고만 할 수 없다. 이걸 네 가지를 함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들이 당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당했다. 대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채찍에 맞는 것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 여러분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는 것이 아플까요? 우리가 암 말기. 그래서 뼈까지 암덩어리가 침투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플까요? 그럼 그 생각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큰 위로가 되긴 하죠.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라고요?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 납덩어리가 그 뼈 조각이 달려요. 그래서 등을 때리면은 이 피가 그냥 쭉쭉 그 혈관이 터져서 쭉쭉 흐르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여러분 양같이 그릇 행하여.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어제 우리 노랭이들 있고 이제 아침에 이제 산책하러 나가는데 비 왔잖아요. 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같으면은 그냥 창 문 열어갖고 내려가 이렇게 했을 텐데 안고 내렸어. 왜? 바로 그 물 있어가지고 그 질퍽질퍽 해가지고 걔 거기 질퍽질퍽한데 가면 발 사이에 이제 그 모래 같은 거 끼고 그러면 발 닦기 힘들다고 알아가지고서 마른 땅에다가 딱 내려놓으니까 요놈이 어떻게 했어? 다시 거기 그렇더니 오늘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물이 괴 있어요. 마른 데로 가다가 거기 오면은 거기로 저벅저벅 가. 저벅저벅. 우리가 꼭 그래요. 그릇 행하여. 우리가 꼭 오히려 그런 데로 안 가야 되는데 막 그쪽으로 막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렇다. 그런데 이런 거역하는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다 담당시키셨다.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받는데요. 완전군장하고 10km 급속 행군하는 것이 있어요. 거의 뛰다시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줄 맞춰서 딱 뛰다가 몸이 약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못 뛰어. 그런데 그 측정은 일진 들어온 것을 누가 일진 들어왔냐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사람까지 다 들어온 것이 그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서로 도우면서 함께 뛰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이게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또 총은 이렇게 앞에 둔다거나 그 뒤에는 분이 아니고
나면 신이 빠진 적이 점점점 내려가고 그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그 손 들어주고 손 그러다 또 이 짐 떨어져 막 이러잖아요. 그럼 짐도 대신 쳐주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 한 번 가지고도 안 되면은 옆에서 매부서 그런데 이렇게 총을 하나 들어주면 배낭을 대신 매주면 옆에서 그쪽 담당을 해주면 두어와요. 우리가 이 죄짐에 짓눌려가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담당시켜줘요. 그런데 요즘은 막 죄 짓고서 죄책감도 없고 뭐 누구는 죄 안 짓한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런데 정말로 죄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참, 이 목축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잡아먹여야 되잖아요. 공통적으로.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몽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자기가 길렀던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걸 잡을 때에 굉장히 자세가 달라져요. 막 잡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훔쳐다가 두들겨 패서 잡아먹는 거 전혀 경건하게 딱 잡는 거. 특별히 양. 와. 양은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음메소리도 하면 그 잡는 사람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 숨통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소리 한번 하고 딱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아이고 아파 죽겠네 막 나 죽는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않는 참 이런 이 주님.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좀 또 생각할 것이 있죠.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정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라고요? 이 기쁨? 이게 뭐라고요? 신부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8절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끌려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왔죠? 군병들이 왔어요. 그리고 끌고 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나 성전에 있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군병들 와가지고 이러냐. 무슨 흉악범 체포하는 것처럼 강도 체포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 누구를 신문합니까? 가야바가 신문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정치를 안 하면은
대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이때는 이게 교황이 정치하는 것처럼 교황권 시대에는 교황이 종교인이 아니라 뭐였어요? 정치인이었었잖아요. 정치인. 그런 타락하고 썩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겠다. 누가 누구를 신문해? 그런데 그 신문에 응하시지. 끌려갔거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때, 이게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여. 죽일 놈은 누구요? 우리가 죽일 놈인데 죽일 놈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여.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냐. 그러니까 가야바도 뭐를 알았어요? 이분이 죽일 죄가 있는 게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지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편하고 유익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죽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천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겠지만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대제사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마지막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강포를 행했습니까? 기껏 해봤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정도야.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룰 때 그들은 어떻게 다뤘죠? 무슨 막 흉악범 다루듯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사실 강포를 행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고대 사회였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대답을 하시거나 그럴 때 정치의 논리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죠. 항상 누가 묻든지 간에 진리로.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참. 그의 죽은 자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소위 누구와 같이 달렸어요? 강도 둘과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올라가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어디다 마련해놔? 예루살렘에다 마련해놔? 그것도 골고다 옆에다가. 참 그분이 또 뭐예요? 부자니까. 저물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새 무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했다. 부자의 무덤.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잘 실행해 가신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안 믿어져. 그러니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믿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얻는 거야.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 있고. 그럼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지. 우리도 사귀어보잖아요. 이 사람도 사귀어보고 또 기계도 그렇잖아요. 이런 기계 만져보고 저런 기계. 컴퓨터 같은 거 쓰는 것도 그래요. 제가 쓰는 컴퓨터는 조금 싼 컴퓨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다는데 여기가 영 촉감이 안 좋아 이게 소재가 좀 그래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그래.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매장에 가서 다른 컴퓨터 비싼 거 막 200 몇만 원짜리 어떤 거 대봤더니 오 그거 매끈매끈하게 좋더라. 관계를 해보니까 싼 건 역시 싼 거야. 역시 싼 거야.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홈쇼핑에서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역시 싸보면은 홈쇼핑 물건이야. 그렇지. 명품, 아이고 비싸. 그런 거 어떻게? 역시 명품은 명품이야. 어쩔 수 없어.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의자. 저기 저기 어디죠? 이건 이마트나 호프로스에 있었던 거 아니고 자기 뭡니까? 거기 뭐라 그래? 코스트코인가 뭔가. 거기에 의자가 싼 거 좋은 거 있다고. 싼 거에 딱 꼭 꽂혀가지고 그래 싸 얼마 2만 원도 안 되고 18,000원 뭐. 근데 나는 거기 없는데 이현우 집사님이 나 그거 카드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썼더니 지금 이 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앉아가지고 계속 앉는 의자들은 지금 이게 다 내려앉았어. 역시 싼 거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왔구나. 이 중국 놈들 싼 건 싸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는 말해야지. 이렇게 대화보면은 태무가 싸니 뭐 어쩌니 써보면 역시 중국제야. 역시 중국제.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맺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가 억지로 실망을 할 수는 있어도 진짜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세워보면은 이런 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은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어려웠니 힘들었니 그렇게 해서 그것이 꼭 그런 것만도 또 아니야.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 이렇게 시장 보는 거 보면서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가난했어도 우리 어머니 시장 가서
동태 사오면은 3마리, 4마리는 사왔는데 항상 한 마리 사. 그럼 그때 그런데 여러분 동태 이런 건요 한 마리 요리하는 것하고 3마리, 4마리 같이 섞어서 요리하는 거 맛이 틀려요. 콩나물국도요 그냥 딸랑 이렇게 한 냄비 끓이는 것하고 크게 듬뿍 끓이는 것하고 맛 자체가 달라. 생선 요리도 그래요. 딸랑 그 한 마리 넣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좀 가벼워. 맛이 가벼워. 깊은 맛이 없어. 근데 왜 한 마리 사오겠어요? 비싸거든. 우리 어렸을 때 동태요. 쌌어요. 진짜 동태 쌌어요. 다른 거 이렇게 고급 생선들이 비쌌지 동태 이런 건 진짜 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그래도 부담은 좀 되겠지만 먹을 수 있었다. 요즘은 얼마나 비싸. 좀 삼겹살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삼겹살은 얼마나 비싸요. 근데 수입산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비싸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다 좋은 거야. 여러분 선진국 가서 한번 햄버거 사 먹어봐요. 엄청나게 비싸요. 엄청나게. 벌써 오래됐네. 7년 전인가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로마 갔다가 햄버거나 먹읍시다 하고 햄버거 갔는데 다른 요리 먹는 것하고 똑같아. 햄버거 하나가. 선진국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사귀어보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트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단순히 예수님을 까다롭게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저 사람이 메시아래 그러면 그래 메시아 까미고 이러면 이게 진짜 메시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하셨다.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